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레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 충만의 네 가지 관점과 같은 네 가지 지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교회의 네 가지 지표 이기 같이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사역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는 거, 그다음에 그게 이제 캐리그마, 교제 나누는 거,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제 나누는 거,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는 봉사하고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디아코니아, 남녀 선교에만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저희가 나눴던 거. 네 번째 사도행전 교회의 지표,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마티리아, 순교의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교제와 봉사와 말씀의 증인됨, 이것이 사도행전의 네 가지 지표였는데, 사도행전 네 가지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 초대 교회의 이 성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과연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성령 충만 얘기하는데, 과연 그 성령 충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그 말씀, 교제, 봉사, 기도, 증인됨, 이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다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의 행적과 그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마련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닿고 확산되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태국 치앙마이에 가서 사역을 잠깐 했는데, 거기에 가면서 참 놀라운 게, 이영훈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성에 가셨을 때 저도 함께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그 흐름을 주도하셨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 두 분이 가실 때 따라간 게 얼마나 큰 그 특권이고 또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가 이 조영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특별히 이 시대를 움직였던 조영기 목사님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영광인데, 그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이건 굉장히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아직
말씀 증거하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해 듣게 된 것이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고, 말하자면 살아있는 레전드와 함께 시대를 보내는 것이니 이것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그 능력의 시작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것이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니 그의 길이 열려진 것이고, 나아가서 하늘의 길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으니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심에 그가 걷는 것마다 길이 됐고, 그가 전하는 일들마다 복음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미 열려진 길을 그대로 걷고 있으니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것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기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역사,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고요, 그런 내용들을 성경 사도행전과 예수님의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그 일들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최자실 목사님 30주년 그 기념을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옛날 그 경험들을 얘기하시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 하나가 조 목사님께서 그 텐트 교회를 짓고자 하시는데 최자실 목사님께서 텐트를 사갖고 거기다가 짓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이 남대문 시장 가서 미군이 쓰던 텐트를 가지고 막 낑낑, 그분이 그때 아주 삐쩍 말랐었잖아요. 설명을 하시는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를 불광동까지 끌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텐트를 딱 세워놓는데 세울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깨밭에다가 그렇게 세워놨대요. 깨밭에 세워놔갖고 거기서 하는데 뭐 경찰서장이 와갖고 막 또 어렵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가만히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읽은 성경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 말씀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가난한 자를 복되게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최자실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최자실 목사님이 잘했다, 우리가 같이 그렇게 병든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랬다. 그러면서 나아가서요 동네 방네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코 흘리는 여자애 하나하고 눈이 먼 오빠를, 어린애를 2명이 왔답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참 내 신세도 고약하지만 너네들 신세도 고약하다, 어떻게 어렸을 때 고아가 되어갖고 게다가 눈까지 보지 못하게 됐으니
이게 정말 인생이 고약하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해 줬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길이 열려져 갖고 미국으로 가서 나중에 공부하고 나중에는 이 미국 행정부 대통령의 장애인 특별 보좌관이 되어서 미국 장애자를 위해서 봉사하게 됐던 강영우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기도하는데 그 마침 그 텐트를 세울 때 남의 깻잎밭에 세웠으니까 깻잎 주인이 와갖고 경찰서한테 신고를 했답니다. 경찰서장이 와갖고 조영기 전도사를 끌고 가갖고 경찰서에 갔는데 무릎 꿇어 그러더래요. 무릎을 그 당시 경찰서장이 꿇으라면 꿇어야지 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막 그러고 있는, 일은 최자신 목사님이 벌려놓고 혼은 내가 다 나고 이러고 막 그렇게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하나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경찰 들어오니까 경찰서장이 그렇게 꾹뻑대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뭐요? 그랬더니 이 저차해서 남의 깻잎밭에서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오더니만 조영기 우리 무릎 꿇고 있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 거기다 왜 세웠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려고.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내가 거기서 애써서 전도하겠습니까? 그런 거야. 근데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갖고 이 청년이 그 경찰서장한테 아유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무릎 꿇혀 놓느냐고 보내시고 그 깻잎밭에서도 하게 하라고 하셨대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를 깻잎밭에서 하니까 그 경찰서장이 얘기하니까 깻잎밭 주인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1960년대인데 그래갖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뜨겁게 거기에 막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어느 날 누가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만 요즘 어떻습니까? 이 깻잎밭에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깻잎밭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찾아온 사람이 그 전에 경찰서에서 무릎 꿇었을 때 그를 살려주셨던 분이었대요.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이 그때 신문기자였대요. 그 당시 신문기자는 힘도 좋았나 봐요. 그 신문기자가 그리고 나서 하다가 그 저널하는 거를 신문을 접고 미국으로 가갖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크게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조영기 그 전사 깻잎밭이 생각이 나서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추모하면서 눈먼 자가 그렇게 미국에서 놀라운 그 일을 감당하는 그렇게 행정으로도 귀한 일을 하고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형통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보라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더욱 확신을 갖고 기도했더니 그 텐트에 사람이 500명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그리고 나서는 서대문에 나와서 일을 했다. 결국 최자실 목사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고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라 그대로 따라갔더니 자기의 삶도 그렇게 복되게 되었다.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요, 이 서대문에 워낙 교통이 막히니까 10,000명을 도무지 감당 못해서 서울시장이 안 되겠다고 싶어서 너네들 여의도 가라 그랬답니다. 여의도 땅 주는데. 근데 여의도는 모래밭이었고 마포대교가 있기는 했지만 거기 노선 보수도 없었고 모래사장에 가는 건 가서 죽으라 해는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그 모래사장에 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옵니까? 뗏목 타고 가면 된다고. 그 당시 들었을 때 어떤 얘기도 들었느냐면요, 성도님들이 그 마포대교 추운 데게 버스도 없이 마포 종점 아니에요. 마포 종점이었다고요 그 당시가. 근데 그 마포대교를 그 버스도 안 타고 찬바람 싱싱대는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예배를 드렸으니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정말 힘들었어요. 믿음 좋은 그 어머니를, 영적인 어머니를 만나갖고 고생하고 그 믿음 좋은 어머니의 딸을 만나서 두 여자 사이에서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믿음을 갖고 나간 그 분을 따라갔더니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열어주셨다 하면서 최자실 목사님을 추모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서 그의 길이 이 사람 저 사람 연결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그렇게 증거하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니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초대교회의 다락방에서도 성령 충만하니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실비실하던 연약했던 12제자,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땅의 길이 형통케 되어 그렇게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이라 믿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 게 그냥 살고자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경험할 때 이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그런 성령 충만의 내용이 나타났을까? 첫째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인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교회 성장의 그 비밀이 뭡니까? 첫째는 기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비밀이 또 있다면 뭘까요? 두 번째 비밀, 기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 교회 성장의 비밀이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조영기 목사는 기도로 그의 사역을 살아왔던 분입니다. 근데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 사역의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이분이 기도의 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의 돌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붙잡았던 그 기도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때가 참에 그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영기 목사님도 최자실 목사님과 이 조영기 목사님이 A great man, a great woman, 아주 위대한 여성 사역자, 위대한 전도사, 두 사람이 그렇게 하나로 뭉치게 되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생각하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마음속에 소망했던 것은 닫혔던 한국 사회를 열어내는 그런 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교회적으로 보면 장로교회가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거룩 조용하게 뭐 눌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눌려 있던 사회 속에서 뭐 유교뿐만 아니라 그런 뭐 신문제는 없었지만 그렇게 갇혀져 있고 막혀 있고 닫혀져 있던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아서 그들의 어려움과 애통함을 가지고 모인 사람이 최자실 목사님들이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만 모았다니 그게 얼마나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깝깝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제가 찬양을요, 불길 같은 주성령, 이거 이렇게 일부러 골랐는데 얼마나 우리가 순복음교회가 거룩해졌느니, 불길 같은 주성령 오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옛날에요, 순복음교회 뭐 옛날까지 갈 것 없어요. 저만 해도 제가 처음 갔을 때도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지금 따라 하실 건 없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치며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그래서 60년대 미친 사람들처럼 찬양했는데 정말 예수께 미쳤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픈 다리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더라 라는 것이 그 당시 교회에 나와서 거기 대주동뿐만 아니라 서대문에도 많은 분들 그렇게 교회에 냄새가 났대요. 그 애들이 그 기둥마다 오줌 싼 건 둘째치고 이 고등어 팔고 생선 갈치 팔고 팔다가 남은 거 신문으로 덮어놓고 의자 밑에다가 쑥 밀어놓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 생선 냄새가 많이 났겠어요. 씻기는 제대로 씻었을까? 뜨겁게 막 열이 나고 하루 종일 먼지 뒤집어 쓰고 막 그런 그 닫혀져 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왜 뜨겁게 찬양했을까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살아야 되니까. 오늘 뭐 이 새성북 성전에 여러분 다 한가닥들 하시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같지 않아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혹시 살 길이 갑갑하고 내가 미치든지 세상이 미치든지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옛날에 뭐 누구 눈치 봤어요? 옛날에 다 애 없고 하지 않았어요? 애 없고 앞에 하나 없고 뒤에 하나 없고 그리고는 발로 하나 누르고 그러면서 낳기는 또 얼마나 많이 낳았어.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 이 성령 충만의 그 기도는 그냥 기도 많이 한 게 아니라 타이밍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면서 여성들을 교회에서 그렇게 보니까 여기도 지금 여성 숫자가 3분의 2는 넘어요. 이 여성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분들에게 빨간 가방 하나 주어줬더니 동네 방네 휘저으면서 이 기회가 왔다. 여러분 2단 3단 하지만은요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도요 2단 소리 하는 사람들 꽤 있었어요. 뭘 제대로 안 배웠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예수 증거하면서 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여서 뜨겁게 얘기하면서 한 번은 어느 구역장님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니까 몸은 하나요 머리는 세 개라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괴물을 만들었다잖아요. 그래도 다 모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랬다는 거예요. 뭘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빨간 가방이 놀라운 역사를 발휘했던 것 아닙니까? 여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거. 요즘 뭐 82년생 뭐 문지영 저인지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 당시부터 우리 조 목사님은 여성의 능력을 극대화.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 남편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 잘 됐잖아요. 잘 돼서 그러는데 요즘 하나님 살짝 무시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옆에 분에게 그러시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던 것, 역시 성령 충만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야 할 돌파구를 찾은 것입니다. 환자만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뜨겁게 기도했더니 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어서 그렇게 잘 되게 돼요. 두 번째는 그 첫 번째가 기도라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고 이렇게 내가 살 길을 돌파하는 것이 하나라면,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는요, 이게 당신이 무엇과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의 사역의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래서 의사가 온 것은 환자를 위해서 온 것이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놓치지 않고 다 만나 주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만나려고요. 아유, 근데 목사님 안 계셔서 못 만났어요.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도요 받을 사람 다 받습니다.
안 계신다고 해서 그리고 가면 못 받아. 받고 싶으면 기다리면 되지. 말만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면 성령 충만 갖고 기도하고 뭔가 이 특정하는, 조영길 목사님 사역의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오중복음 3박자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씨름하는지를 특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씨름하는 대상을 붙잡고 하나님 이놈 나가게 해주세요, 이놈 이기게 해주세요. 목을 잡고 기도해야지. 닭모가지도 잡고 흔들어야 이겠습니까? 딱 넘어가지. 죽어라 죽어라 그런다고 죽겠냐고요. 닭이 있다고 예수의 피로 죽어라 그런다고 해서 그게 죽냐고. 목을 잡고 흔들고 끝까지 버텨야지. 목을 잘랐더니 글쎄 잘라진 목도 없이 닭이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피 뿌리고 다녔다고 그런 얘기도 있구만. 끝까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끝까지 붙잡고 그냥 꼴가닥 넘어가면 어렵도 없이 이기잖아요. 내가 싸우는 특정 대상이 뭐냐,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 얘기하셨어요. 한 번은 사무실 들어가는데 그 앞에 청소하는 청년 하나가 조금 정신이 좀 이상하더래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귀신이 좀 들린 거죠. 그래갖고 얘를 데리고 들어가고 사무실에 예수의 피는 물러가라 물러. 1시간 기도해도 끄떡이 없고 2시간 기도해도 하고 있고 2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에 갑자기 의심이 덜컥 들어오더래요. 내가 헛짓거리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3시간을 기도하니 갑자기 얘한테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니만 안 나간다 그러는 거야. 그때 저는 아주 놀라운 그 은혜를 입었어요. 조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내가 이 싸움 이기겠다 싶었답니다.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게 어렵지 말 한마디에서 정체를 밝혔다가 너구나 덤빌 때 그냥 싹 쳐버리는 것이죠. 내가 무엇과 싸우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 얘기 그 유명하잖아요. 이 무당들이 그 은평구 쪽에 그 무당들이 많잖아요. 거기 이렇게 북한산인가 그 뒤쪽으로 가면 거기 많대요. 저도 봤어요. 그 절당, 굿당 뭐 이런 것들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와갖고 저 집에 지금 병 들어 있는 저 여인을 고치면 네가 여기 교회에 뭐 하고 못 고치면 너 나가라 그랬다. 그래갖고 그 여인 집에 갔더니 여자가 불수가 이 몸이 아파갖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게다가 애까지 안고 있네.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고 열심히 청소해줬대요. 그릇도 씻어주고 뭐도.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이봐 청년 전도사님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나 데려가줘. 나 그냥 죽게 해줘. 그게 훨씬 더 좋겠어 라고. 내가 사는 게 지옥이야 그 얘기를 했대. 그리고 나서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갖고 뭘 싸워야 되는지 몰라갖고 막 청소하고 뭐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대.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는데 밤에 꿈에서 마귀가 그야말로 뱀 머리를 딱 틀고 이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서 막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꿈결에 쫓기는 해야 되는데 꿈속에서 왜 입이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막 꿈에 놀려고 온 땀이 눌리고 안 그냥 완전히 죽겠어요. 뱀이 다가가고 확 물려고 하고 슉슉 덤벼드니까 그때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의 네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입이 터지면서 예수의 피 그렇게 외쳤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가 잘 부르는 예수 이름 뭐더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할렐루야. 이거 왜 안 따라하세요? 시작.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겼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겼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막 외치니까 마귀가 거기서 갑자기 폭 하고 쓰러지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 마귀를 가갖고 꿈속에서 머리를 막 짓밟았다. 그리고 나서 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이렇게 교회당 준비하고 정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 교회당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기를 앉은 그 아주머니가 제일 앞에 서서 목사님 내가 고침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가 낫고 고침받은 걸 보니까 다들 놀라서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지난 새벽에 저희 집에 와갖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침받았어요. 새벽에? 생각해 봤더니 새벽에 그 기도, 영적인 전쟁으로 그녀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주고 낫게 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내가 무엇을 놓고 싸우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와서요,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되게 해주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아요? 이거 잘 생각해봐요. 헌금 봉투 앞에서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되게 해주세요. 뭘 잘되게 해?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의 특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정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 의심, 두려움, 구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나를 괴롭히는 육신의 병을 주는 그 병마와 싸워 이게 1시간 안 되면 2시간, 2시간 안 되면 3시간. 여러분, 목사님한테 저한테 와서 기도해. 목사님 몸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질문이 어려웠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만큼 느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교구장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사투를 하셔야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대적이 말할 수 있다면, 대적이 난 못 나간다 소리를 들으면 이긴 것이라 믿으시고 더 힘내서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이게 뭐 치유사역, 그런 사역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을 신학적으로도 점검해 보면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의 핵심은 갈보리 십자가 신앙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도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의 그 힘과 능력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요. 말씀 속에 힘을 얻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할 때 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60년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한 구절 딱이에요. 지금도 얘기하시면 늘 같은 말씀이세요. 한결같이 성경을 한 구절 갖고 60년을 목회를 하셨다. 이게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한 구절 하니까 조금 민망하셨는지 반 구절을 더 붙이셨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하신다. 성경 한 구절 반 가지고 60년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를 변화시켰고 온 세계를 변화시켰던 것,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성경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살았고,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이기고,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성경, 이것도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제 얘기 잘 듣고 들으세요. 성경 다 있지만 이 모든 성경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나를 살리는 것 성경 한 구절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14장 말씀이 한 구절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 붙잡고 아프리카에서 견디고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주셨던 거예요. 산지를 왜 얻었겠어요? 거기에 아프리카 선교 센터를 세우려고.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이면 우리가 삽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선포하며 이 말씀으로 내게 구원 주시고, 이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생명 얻고, 말씀으로 영생을 얻게 해 주세요.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생명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 나오는 게 우리 그 한 구절 말씀 붙잡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구절만 갖고도 역사를 뒤집어 놨는데 두 구절 있으면 얼마나 확 잘 뒤집어질 수 있어요. 성경 구절 여러 개 외우시는 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 이 말씀 내 삶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생명 되어주세요. 권능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에게 건강이 되게 하셔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어느 선교사님이 사역하다가 암이 들어서 고향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데 글쎄 성경에서 딱 읽는데 그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딱 튀어올라오더래요. 근데 늘 읽었던 그 말씀이 자기에게 그렇게 힘으로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다 나았다. 여러분, 이런 그 간증 널려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리틀 미러클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 새성북 성전에 하나님께서 리틀 미러클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지. 버스가 오면 다음 버스 오겠지, 계속 다음 번 기다리다가 막차 끊어집니다. 버스가 올 때 타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해야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더니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였다라는 것이 그분의 간증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봐도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 베드로가 주의 말씀과 말씀을 연결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타이밍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창이 열려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축복의 창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기도를 통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을 향한 물권의 그 창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창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여기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이 함께 모여 이 2019년 11월 10일을 지나가는 모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 누구든지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의 신과 연결되어지는 자들에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만드셨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결국 네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표, 첫 번째 지표가 뭐였어요? 기도, 두 번째 능력 나타나고,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을 못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사활을 거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그 우리가 많이 했던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죠. 아유, 안 되면 말지. 요즘 다 먹고 사니까 그냥 안 되면 말지.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되게 해야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눠주고 복 줘야 하늘나라의 축복이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 조영기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나는 치료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다, 치유의 은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당신이 고치고 치료하는 것 믿음의 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Jesus Christ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내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오늘 우리가 그 영원의 한 날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걸 오늘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것은 단지 나이 든 분들, 신앙의 올드 제너레이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든지 말씀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텐트를 세우고 서대문 나올 때, 특별히 여의도로 넘어갈 때 정말 믿음으로, 장로님들 뭐 20 몇 분 계셨는데 같이 갈 사람 했더니 아무도 손 안 들었대요. 한 명만 손 안 들길래 왜 안 드셨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기권이요 그랬답니다. 아무도 찬성하지 못. 그 여의도 모래 벌밭에 누가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세성복 성전 제가 이렇게 완 후에 몇 분들 제가 아는 분들, 지인들이 오셔서 보면서 너무 멋있대요. 여러분, 이 사운드, 이 소리 음향이요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건물 예뻐요. 성전마다 구석구석 잘 돼 있어요. 이거를 당연시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세성복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기도하고, 뭐 어떤 분은 뭐 이 집도 넘기고 뭐도 하고 적금 붓고 뭐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썼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버텼다면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것, 근근히 사는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폭죽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살 길을 열어주시니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어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성복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차고 넘치는, 내 잔이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창문을 좀 더 넓혔습니다. 저희가 오는 11월 20일, 21일, 22일 날 수, 목, 금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강사도 안 불렀습니다. 제가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제가 하는 이유가 참 감사하게도 제가 하게 됐는데 다른 강사 부를 돈이 없어요. 저보다 나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딸리더라고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새성복 성전을 향하는 하나님의 때가 이때가 아닌가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몇 분 장로님들께 여쭸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버스가 몇 대가, 우리가 몇 명입니까? 보통 한 700명 정도 된대요, 출석이. 700명. 그러면은 버스가 이렇게 40 곱하기 70 나누기, 집에 가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20대 정도는 15대는 넘더라고요. 근데요 맨 처음에 여쭤봤어요. 몇 분 가실까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버스 한 6대. 6대면 몇 분인가? 200명도 안 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들이 반응이 없나?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11월 24일 날 넷째 주 주일 날 우리 성도들 전 성도 동원 기도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도하고 능력받고 말씀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생명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새성복 성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랜 생활, 교회 신앙생활 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 목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성령 충만 그 대회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여세를 몰라서 주일 날에는 저희가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3시부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터인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능력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